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좀 더 많은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짧게만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요. 저번 주의 내용이 그거 있잖아요.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라반도 그렇고 그 아들들도 자기를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위기 의식을 느껴서 두 아내를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말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물을 때에 그 두 아내가 다 야곱을 따르겠다,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다 데우고 또 지금까지 모은 재산과 가축을 다 이끌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라반에게 전해지기까지 3일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이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각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빔이 그냥 우상만이 아니라 기능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점을 칠 때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상속권을 보장받는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나중에 그 재산에 상속을 해달라 요구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라반의 입장에서는 큰일인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등기 권리증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으니 라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에게 떠난다 말을 하지 않은 것조차도 일단 괘씸한데 드라빔까지 훔쳤으니 라반의 눈에 이제 살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쫓아가요. 그렇게 쫓는 와중에 3일의 기간이 있으니까 한 번에는 못 쫓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 그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라반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결국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게 되고요. 처음 마음 같아서야 바로 칼을 휘두르고 싶으나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차마 두려워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26절과 같이 말합니다. 26절 자, 시작.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라헬과 레아는 가기 싫었는데 네가 칼로 위협해서 억지로 끌고 간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 뭐 한 거예요? 납치한 거죠, 납치. 이건 억지를 부린 겁니다. 억지로. 라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요. 그거 아니면 할 말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딱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고 뉘우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찔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딱 거기까지. 더 이상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라반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라반이 꿈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정말로 믿었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라반은 가던 길을 멈췄어야 됐어요. 아니면 이렇게 라반을 쫓아갔어도 이렇게 억지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서로 풀지 못했던 그 감정의 매듭을 풀고 정말 기분 좋게 화해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떠나보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딱 라반과 같은 성까지만 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여 또 그 말씀에 내가 내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뉘우쳐요. 그리고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느껴요. 그런데 딱 그 정도에서 멈춰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정도까지 하는 것도 회개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개가 끄덕이고 감동이 오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할 일이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눈물을 허락하신 것은 거기에 취해서 거기까지 하라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그걸로 뭐 하라고요? 변화되라고. 그것을 뭐 하라고요? 다시 결단하라고요. 회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잘못 갔던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잖아요. 그래야 다시 올바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 순간에 잘못 정신 팔려서 다른 길로 샜어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길은 뭐예요? 돌아갔던 길로 다시 들어가야죠. 그리고 원래 가려던 길로 가야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니까. 그저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감동받는 것만으로는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고 뉘우치기만 하고 그리고는 다시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된다면 이 어떻게 회개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라반이 이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회개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TV에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잖아요. 문제가 있는 아이, 문제가 있는 어떤 부부, 가정 나와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합니다. 자기들의 모습을 이렇게 모니터로 봐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잖아요.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문가의 말처럼 해결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전문가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알려준 그 방법대로 당사자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깨닫고는 그리고 그 제시한 방법대로 그들이 행했기 때문인 거예요. 행했기 때문에.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제시한 방법대로 그들이 어쨌든 간에 익숙치 않고 좀 멋쩍어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 모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먼저는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셨을 때에 누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거기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들을 납치했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내 딸하고 내 손자들에게 정을 나누며 이별하지 못한 거 그렇게 헤어지게 했다고 야곱을 책망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진심은 또한 아니죠.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이게 주도 아니고 그냥 허울 좋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포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는 자신이 야곱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어제 꿈에서 너하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참고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이 전에 내용이 나오는 말이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거 있죠. 내가 너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참는 거야. 이제 그런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을 당황하게 하는 말을 하는데요. 30절입니다. 30절 시작. 이제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엄청난 말을 들었어요. 지금 야곱이.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드라빔을 훔쳤다고? 그런데 정말 이 라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두 아내를 말없이 데려간 것은 삼촌이 억지로 뺏었다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랬던 거라고 이제 해명을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해명이 돼요. 라반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32절과 같이 드라빔을 가져간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3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잖아요. 자기와 함께한 자 중에서 누구라도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직접 죽이겠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가져간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아닙니까?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한 것이고, 그래서 라반이 그래? 좋아, 다 뒤져, 반드시 찾아와. 사람들을 풉니다. 장막을 다 뒤지고요, 사람들의 소지품을 다 뒤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남았냐? 라헬이 남았어요. 근데 이 라헬이요, 굉장히 대범해요. 감히 신을 엉덩이로 깔아앉을 생각을 합니다. 깔아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핑계를 대요?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요, 여성이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부정한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런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진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신은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라반은 결국 라헬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드라빔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딱 이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막 토해냅니다. 그게 이제 38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야곱이 참 힘들게 살기는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8절에 보니까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가축의 암컷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정성껏 보살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축들도요, 제일 예민한 때가 언제냐? 그렇죠, 임신했을 때, 새끼를 품었을 때.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특히 이 암염소나 암양들은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낙태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낙태한 경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야곱이 외삼촌의 양떼와 순양을 극진히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웬만큼 수선 떨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또 당시 보면 목자는 멀리서 양을 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간 것도 몰랐죠. 3일 동안이나 멀리서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기 때문에 짐승들의 습격을 받을 일도 많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39절 보시면 38절 보시면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멀리서 배가 고플 때는 치던 순양을 먹어도 돼요. 이건 당연한 그냥 일이었었어요.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먹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에게 책 잡힐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또 39절에 보게 되면요, 짐승들 물려 찢기는 일도 허다하고요, 도둑이 진짜 많았어요. 그럼 양이 뭐 한두 마리도 아니고 최소 수십 마리, 수백 마리도 가지고 다니는데 도둑질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라반이 얼마나 못됐냐면 그것을 야곱에게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그러진 않았거든요. 짐승에게 찢기면 그거 가져다가 보여주면 됐고요, 도둑질 당했으면 그거 그냥 주인에게 말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그걸 다 믿지 못하고 다 야곱에게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야곱이 그냥 군말 없이 다 자기가 보충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0절에 보니까요,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일했다. 심지어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정말로 착복당했다 이거죠. 착취당한 거예요. 그런데도 라반은 41절에 보니까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해요? 10번이나 바꿨다라고 말해요. 엄청난 부당 이익을 취한 겁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라반이 톡톡히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라반이 똑똑하고 악해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울분을 토하면서 다다다다닥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거거든요. 눈이 튀어날 정도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입에 침 튀는 건 당연한 거고, 육두문자만 안 쓸 뿐이지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화를 토해내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나였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더 따끔하게 혼쭐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일단 먼저 야곱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요, 모두 다 야곱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이 상황만 보게 되면 라반이 잘못했고 야곱은 피해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의 모든 죄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모든 일이 다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야곱의 잘못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이 몰랐다 할지라도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만약에 들통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야곱이 한 말이 다 사실이지만, 그래서 라반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요, 야곱의 전 재산 가져가도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야곱 집에 못 가요. 다시 붙잡혀서 평생 동안 노예처럼 이제 부려먹어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야곱이 라반에게 원없이 분풀이할 수 있는 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치부를 보이지 않도록 뭐 해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처참하게 까발려지고 세상 것에 또 마귀에게 철저하게 당하고 부서질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 모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철없는 우리를 계속 다독여가면서 때로는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찌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최고인 양 큰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일단 고개가 들려집니다. 어깨에 힘이 가져요. 그리고 목소리도 커져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본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큰 소리를 낸다? 당신보다 낫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우월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죄성이 있냐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에게까지 적용돼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바벨탑도 그래서 멈춰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게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겁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진짜 우리의 마음이요, 정말 100% 순수하고 정결해서 정말 악이라는 것은 쳐다도 보기도 싫고 끔찍하게 죄 짓는 게 싫어가지고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죄 안 짓는 건 아닌데, 나는 착한 일하는 게 너무 좋아. 죄 짓는 것은 정말 막 몸소리치기 싫어. 꼭 그래서만 제가 죄 안 짓는 건 아닙니다. 두려워서 못 지어요. 벌 받을까 봐 못 지어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못 지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못 지어요.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이 죄를 안 지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몇 %나 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두려운 마음조차도 누가 주신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대요. 법 없이도. 진짜 그럴까요? 법 없이 사는 사람 저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정도의 차이는 있죠. 워낙 선해서, 워낙 착해서.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이 무서워서 법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지, 법이 없어 봐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사기 아닙니까?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처음과 끝이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나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서로 죄 짓느라 바빴습니다. 율법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법조차도 없어 봐요. 어떨 것 같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법이 없어도 죄 안 짓는 분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죄를 안 지었다고, 자신이 성결하시다고 큰 소리 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죄를 막 정죄한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딱 비교해 보면 할 말이 없어요. 평생을 헌신해도 할 말이 없고 목숨을 다해 섬겨도 할 말이 없는. 예수님 보세요. 오히려 자신이 잡혔을 때 도망갔던 그 베드로,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떵떵거리고 예수님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막 흔들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 잡히자마자 도망갔잖아요. 처음에는 혈기를 그런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칼을 들어서 귀를 쳤으니까. 하지만 결국엔 도망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나중에는 뭐예요? 욕했어요. 예수님한테. 저주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은 굉장히 고상하게 번역된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질 않아요. 너 분명히 봤어. 너 저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이잖아. 하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 보시면서 어떤 눈으로 보셨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불쌍하게 보셨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따뜻하게 달래주시고 만져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사람이 몸이 조금만 아프고 일이 잘 안 풀려도 온갖 짜증이 나 있는데 같은 말이라도 좋게 안 나오는 게 우린데 지금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도 박히셨죠. 가시면류관 쓰셨죠. 옷은 완전 다 발가 벗기셨죠. 채찍에 맞으셔서 군데군데 지금 살 뜯기고 고통 중에 계시죠. 그런데 그 고통 중에서도 그들을 향해 말 한마디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저들이 자기의 지은 죄를 모릅니다. 그러니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안 지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아닌 건 알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나보다 예배 덜 드린 사람, 나보다 헌금 조금 한 사람, 나보다 직분이 좀 낮은 사람, 나보다 신앙생활 좀 덜한 사람, 나보다 기도 짧게 하는 사람, 나보다 하나님의 일 많이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겉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부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죄인일 뿐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그 어떤 한 사람도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는요, 입에서 어떤 말을 달고 사는지 아세요? 정답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자신 없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서만 그러지 저는 다 들려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실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감사거리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없는데도 감사를 달고 살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세상에서 행하는 그런 웃음치료 같은 원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웃음치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막 웃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하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만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죄인 된 원수였다라고 그랬어요. 원수예요 우리는.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은혜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시 누가 썼죠? 다윗이 썼잖아요.
내용을 보면은요, 48절까지 다 이런 내용이에요. 48절까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이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고백해요. 그리고는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49절과 50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도 평생 동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겠노라. 49절과 같이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감사의 찬양의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아세요? 왕일 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닐 때 쓰여졌어요. 억울하게 도망 다닐 때 쓰여졌어요. 그것도 또 자식에게 쫓겨가면서 썼던 그 시가 감사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자신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50절과 같이 이 엄청난 은혜가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토록 이루어진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구하는 내용 하나도 없이 뭐 해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내용으로만 가득 찬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18편의 내용에 보면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원하는 거 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것, 환난의 때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건 구할 수 있었으나 세상의 욕심, 세상의 복을 위해서 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면서 선하고 의롭게 이끌어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오직 감사의 찬송, 번제를 드려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날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번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번제가 무엇이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제사들은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갈 때도 있고 제사자가 가져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제사 안 드리지 않은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는 제사도 있어요. 그게 화목제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번제만큼은 어느 누구도 제물을 가져가지 않고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에는 항상 예배드리는 사람의 욕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처음에는 드리는 듯 하나 결국에는 요구하는 예배가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항상 기도자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고백하며 찬송하는 기도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잠깐 하고 대부분 어디에 할애를 해요? 필요한 걸 달라는 떼쓰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무슨 뜻 같으세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되지. 그건 생각지도 않고 그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손을 구하면서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 신앙 생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까지 상황을 지금 이루는 그 항상 나오는 중심의 내용이 뭐예요?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어요. 그게 얼굴을 구한다는, 얼굴로 그들을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했다, 그런 뜻입니다. 선택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음으로 양으로 이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일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진리고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젠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함께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장성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중 어떤 그 누구도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탄에게 제대로 속고 있는 거예요. 뭔가 큰 죄를 저지르고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주는 것만이 사탄에게 속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속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나도 속은 줄도 모르게 속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양심이 있으니까요. 죄를 저지르고 누군가 상처를 주면 잘못이라는 것쯤은 다 알아요. 우겨서 그런 거지. 그런데 잘못인 걸 모르는 때가 더 문제 아닙니까? 그게 진짜 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이런 것보다 더 진짜 속은 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100% 감사로 온전한 번제의 예배도 드리지 않고 번제의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탄에게 제대로 속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감사하는 번제의 예배와 번제의 기도와 번제의 헌신을 하는 복된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야곱만 봐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라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 아니에요. 야곱하고 라반이 합쳐자고 야반이 되네. 신박한데요, 이것도. 야곱이나 라반이나 도토리 키재기고요. 전문용어로 50보 100보고요. 또 전문용어 또 있어요. 뭐예요? 그 나물에 그 밥. 다 그놈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라반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이 좋아서라는 뜻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후부터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삶의 방향을 틀어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깨닫기만 한 자와 회개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후의 내용에서도 야곱과 라반의 모습은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봉독하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막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얼마나 야곱이 말 잘해요. 조목조목 따져요. 따다다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제안합니다.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서 그 증거로 되는 이제 기둥을 세워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라반 머리가 비상해요. 자, 첫 번째는 나중에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의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의심을 안 없애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일을 예상해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라반에게 상속권을 주장하게 되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이 돌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난 드라빔은 이제 실효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갖고 와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지금 그 안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 아직도. 혹여라도 있어봤자 소용없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영역을 정확하게 나눴으니까 서로 침범하지 말고, 이게 이제 내 땅이니까 너는 이제 우리 식구 아니니까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거예요. 자, 라반이 보기에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 잘 됐어요. 아시잖아요. 이미 그 양 떼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야곱이 또 수완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나중에 야곱의 세력이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해. 그러면 자기에게 복수하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복수를 못하게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비상하다니까요. 근데 딱 거기까지 이렇게 언약하면서 제안했던 말이 있는데요. 53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때 라반이 제안했던 말과 여기에 대한 야곱이 답한 말이 다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맹세하고. 아멘. 자, 라반이 맹세한 하나님이 여러 명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뭐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은 다 누구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다 우상 섬긴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이걸 알려면 히브리어를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 복수로 쓰일 때가 있고요, 단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라반이 말할 때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복수. 이 복수로 쓰일 때는 엘로힘이 무슨 뜻이냐면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신들. 이 보통 명사예요. 보통 명사. 신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로힘이 단수로 사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유명사가 돼요.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앞에다가 이들이 뭐라고 붙여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한글로 번역할 때는 이것을 구분해서 번역을 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신들 하면 좋을 텐데 엘로힘에서 하나님이라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다신교 신앙인 거예요. 다신교 신앙. 안에 유일신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라반은 온갖 잡다한 가짜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신앙. 그래서 라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왜 하나보다는 열이 더 나을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람의 계산이죠. 근데 야곱은 뭐라고 해요? 오직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이 있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지금 라반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 사람이 결과가 같겠습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요, 라반은 얻은 것 하나 없이 부끄럽게 그냥 초라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55절에 보면 라반이 손자들과 딸에게는 입맞춤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야곱에게는 하지 않았다나, 야곱에게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옹졸해요. 꽁해가지고. 근데 야곱은요, 이런 것 하나 없이 당당히 집으로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시고 때에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랑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뭔가 자신만만하게 또 보여줄 것이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거 있으십니까? 그거 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많은 문제와 고난 때문에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일도 이미 지켜보시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시고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의 감사를 드렸던 다윗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믿음이고 감사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능력 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모든 일이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고 자랑할 일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계시다라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옷을 걷어가시면 부끄러운 것 투성이인 나약하고 더럽고 허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를 지으시고 긍휼히 바라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소금과 빛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아버지요, 찬양할 때만, 예배할 때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온전히 번제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옷이 벗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옷으로 덮인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복된 일인지 늘 기억하며 평생토록 감사하며 하나님과 발맞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